오늘 여러 번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여러 번 사랑한다 고백해도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기적인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어려운 요구나 또 부탁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이란 단어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사랑은 주로 받아야지 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사랑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적인 용어 중에 꼭 경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또 경제를 전공한 게 아니어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제적인 총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많이 얻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얼마간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군가 한쪽에서는 조금 적게 얻게 되고 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비유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청지기로 써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말도 맞겠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못 얻은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혹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참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일견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고 더 성실하고 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이전보다 조금씩 더 많은 걸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누군가가 못 얻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 역시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너희가 기억하고 선대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같은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듣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듣는 낙숫물 효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총량을 키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혹은 가지는 경제적인 규모나 총량을 키우면 이제 가진 사람들이 갔다가 이게 넘치게 되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전체가 그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부터 좀 위에부터 부자가 되어지고 더 많이 얻게 되면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또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얻는 것의 총량을 지금보다 더 키우자는 얘기겠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가진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은혜와 믿음의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적인 경제의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총량이 커지면 그게 저절로 흘러 넘쳐서 밑에 가난한 이들에게로 연결되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걸 채울 만큼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차고 넘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은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라면 그게 내게서 풍성해 넘치게 되어지면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뉘어지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 속에서 늘 일어나는 반대 아닌 질문은 이런 거죠. 나한테 아직 남들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나도 사랑을 좀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랑을 먼저 받고 내 속에 이제 사랑이 좀 풍성해지면 그러면 저절로 내가 또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좀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신앙적으로도 연약하고 뭐 이래서 남을 사랑할 여력이 잘 없습니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핑계 아닌 핑계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내 속에서 그게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풍성해진 다음에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의 7절에 당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분명한 명제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이 말을 쓰면요 마치 표 같아요. 첫 단어가 첫 활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문구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평생에 교회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늘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뭐냐고요. 맞아. 사랑해야지. 이건가요? 아니면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건가요? 아니면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지. 나도 사랑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1서의 그 내용들을 쭉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흔들리고 믿음에 연약한 자리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몇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의롭게 잘 서고 있는가를 보면 우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그런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의롭게 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하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고 하는 부탁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선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전혀 생뚱맞게 일관된 신앙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51번째 주일인데요. 51주를 쭉 지나오면서 아니면 뭐 일평생 뭐 40년, 50년, 60년 혹은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이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나, 그게 내 속에서 확인되고 있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나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일관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토대가 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그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가 좇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거 먼저 설명해요. 그 하나님 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닮은 존재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그의 자녀는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라면 그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의 외모나 성품 이런 것들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도 자녀는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야 믿음의 고백이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옛 성품,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진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한다. 안다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주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머리로 알아서 시험에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친밀히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자녀가 아는 것은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또 사랑해주는 보살핌 속에서 자라오는 동안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안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대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사랑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해서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연약하거나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냥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책으로 통해서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아니니? 나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무슨 뵌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 믿기는 하겠지만 그 사랑을 특별히 제가 경험해 본 적도 많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에게서 나긴 났으나 멀리 떨어져서 잘 부모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난 것 같은, 얼굴은 몰라. 분명히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얼굴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성품도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성품이 부모의 성품을 받아서 태어나긴 했겠지만 떨어져 살았습니다. 자랄 때 부모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다른 데서. 그러면 그 부모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부모님을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부모님 잘 모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은 했지만 살아오기를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도 사실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 바 되었다. 이렇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너희 상상해봐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너희를 얼마나 마음 쓰는지 몰라 라고만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눈앞에 명확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거니와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으시고 죽어 무덤에 갇히시고 그 죽음에 넘기운 바 되신 3일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만한 이유도 없으신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그냥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시면서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수많은 제약을 입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배고프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또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 누가 배신하면 뭐 함상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와 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배반과 죄악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 교회들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본 성도들도 몇은 있었을 테고 또 대부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에 대한 모습을 본 이들을 뭐 부모로 두었거나 가까운 어른으로 두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죽으시고 또 부활승천하신 거 그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 멀어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다가도 순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 그것이 어쩌면 결론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고 표현한 이거는 헬라어로는 명령문이에요. 사랑해야만 한다. 이 똑같은 표현은 앞쪽에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부드럽게 시작한 사도 요한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좀 더 강력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희는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 일서에서 형제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누군가가 배고파서 너희 형제들 중에 누군가 배고파 있는데 야 배불러라 좀 너 힘들겠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직접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 증거해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만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채워지면 그러면 저도 그때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성경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사랑해 주셔도 마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것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그게 점점 더 많아지고 흘러 넘칠 만한 존재들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조차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늘 사랑이 연약한 것 때문에 서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막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한 표정이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서로에게 뭔가 사랑을 고백하고 나눠주면 내가 그것으로 조금 채워지고 또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다 보면 내 속에 그게 고갈돼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막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는 게 없으면 이게 막 다 말라가는 거죠. 누군가가 또 채워줘야 이게 또 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채울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저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걸어오신 길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길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잘 걸어오셔서 수고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방향성만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없고 항상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막 열심을 내서 사랑하다가도 한순간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다가도 어느 순간 덜컥 걸리고 나면 그곳에 무릎 꿇고 다시는 일어나기 싫어 버리는 채로 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자고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는 길은 갈짓자 같단 말이죠. 그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넘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뒤돌아보니 내가 갈팡질팡하면서는 왔어도 오는 방향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넘어지고 하루 일어설 수 있고 한 달 지치고 또 한 달 힘을 낼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놓치지만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이 되돌아보니까 참 부족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도 난 올 한 해는 참 애쓰면서 잘 살았다. 그렇게 어깨를 도닥여 줄 만한 시간들을 보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지난 1년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서 어떻게든 순종해보기 위해서 애써왔던 길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온 만큼 앞으로도 내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이 연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처음 베푸셨던 은혜를 또 새롭게 베푸셔서 매일매일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 앉아있든지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또 그 부어주신 것들을 내 속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힘을 얻어가는 우리 런던 제1장로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길을 걷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지치고 힘겨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다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여 다름질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것들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